요한복음 2장 22절 혹은 23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좋다. 야,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닌 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 가지가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성전 당국자들과 종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네가 무슨 본색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추방하고 싶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이렇게 소개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2장 23절부터 25절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예수님이 딱 마음 깊은 곳을 아시니까 겉으로는 막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막 엄지척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시고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탁 보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니고데모는 그런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이거는요, 물론 니고데모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면서도 여기에는 온 모든 인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고상하고 많은 공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오늘 소개하고 있잖아요. 1절에부터 특히 1절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리새인이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지금으로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칭찬을 이제 듣는 거죠. 존경받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좋은 의도로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잘 지키는 척 이제 위장된 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좀 인상이 안 좋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백성들에게
경건한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었거든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사내들인, 지금으로 하면 사내들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쳐졌어요. 그 구성원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이게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되고 막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중심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되었고요. 사내들이는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기관이다. 국회의원 역할도 하면서 대법원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라 그럴까요?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 이제 사내들인이었어요. 그 사내들인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 나라에 점령당해 있으니까 로마 나라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사내들인도 로마 정부의 통제 권위 아래 있지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그 유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는 유대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종교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존경받고 뛰어난 지위에 있는 신분 위에 오른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그 시간이 하루 중에서 2절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동료들, 사내들인 위원이나 백성들이 지금 막 존경하고 니고데모가 지나가면서 니고데모 지나가나 니고데모 이 정도로 좀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동료들한테 들키지 않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뭔가 손해되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그 성전 뒤집어 엎은 그 젊은 목수, 그 이상한 패거리들하고 갈릴리에서 올라온 그 배우지 못하고 찌질이들이 모인 그 패거리의 앞잡이인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만나러 갔나? 사내들인 다른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막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많은 그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있으니까 자기가 딱 판단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낮에 찾아가고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찾아가면 내가 잃어버릴 게 많겠다. 그러니까 밤에 온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문학에서도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영적으로 두 세계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 사실 1장부터 나타났죠. 세상은 어둠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의 나라. 근데 이제 지금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릴 게 있어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찾아왔다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깊은 영적인 뭔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분과 위치와 상태는 어땠습니까? 뛰어난 지금 국회의원이요, 또 법원에서도 행사를 하는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신임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보면은 더 이상 갖다 붙일 훈장이 없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훈장 같은 것들이 더덕더덕 붙었단 말이에요. 가슴에 별이 몇 개고 할 정도로 막 쫙. 또 이제 또 안 좋은 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감옥에 몇 번 갔다 오는 것도 별이라 그러던가? 잠깐 그거 말고, 세상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참 깜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니고데모가 우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1절에 이제 됐고,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제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 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그 제자들이 배우러 와서 그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랍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그 식견과 통솔력과 판단력과 뛰어난 어떤 학문과 신앙심과 여러 가지가 아주 골고루 갖추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누구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지도자 계열에서는 예수님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약간 삐딱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랍비어라고 탁 인정했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아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선생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렇게 따라오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하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주 인간은 니고데모가 상당히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지도자들보다 밤에 보는 찾아온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예수님을 바르게, 어느 정도는 바르게 잘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없는,
뭐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과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만 할 수 있는 이게 보통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놀라운 통찰력, 놀랍다기보다는 상당히 5점 만점에 5점 만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맞췄어요. 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나. 근데 이제 보시면요. 그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미슈나라는 책이 있어요. 미슈나. 그 책은 성경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이제 그 당시 구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다윗이라든가 사사 중에 뭐 입다, 삼손,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거 말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삼손이 또 다른 이야기, 요즘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삼손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성경 밖에 성경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주는,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조금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얘기들이 좀 거기에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그걸 귀중히 여겨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음 세대 세상이 온다. 이 세상이 이제 언젠가 맞춰지고 다음 세상이 온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대해서 좀 왜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무조건 태어나면 무조건 다 다음 세상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음 세상을 이제 다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실 건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한 몫을 차지한다. 무조건 다 들어가고 거기서 한 몫을 다 차지한다. 이방인은 안 들어온 못 들어온다. 이제 이런 것이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특히 사내들인 의원은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다음 세상에서 아브라함 곁에 앉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막 최고로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로 곁에서 이제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받겠어요? 미슈나라는 성경책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만든 전해 내려오는 책의 내용에 사내들인 의원이면 이제 뭐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존중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일단은 경건하게 보이고 국회의원에다가 학문과 모든 게 뛰어나고 연로한 원로 정치가고 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내리시는데 2절에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막 가짜로 띄운 건 아니고 예수님은 잘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네 문제가 뭐냐? 3절에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 너 아브라함 곁에 가는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의한 거고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지 몰라도 아니야.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천국을 지금 보지도 못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 바깥에 깜깜한 어두운 죄의 상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영적 어두움의 세계에 너 있는 사람이야.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너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말하고요, 영생이라는 말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16절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복음성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와, 아마 주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니고데모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저런 사람이 못 들어와요. 저렇게 율법을 존중해 여기면서 율법을 저렇게 평생 잘 지켜온 사람이요.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뛰어난 위치에 오른 사람인데요. 탁월한 사람인데요. 뛰어난 지도자인데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 착하게 산 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어떤 실력이나 기준선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됐을까요? 왜 더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상태가 됐을까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많은 특권과 많은 것을, 세상에 소위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 보세요. 예수 잘 믿습니까? 왜 잘 안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다 가진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럴 때 세상에서는 절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막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먼지와 같은 존재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바닥으로 완전히 낮추셨을 때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네. 그럴 때 예수나 믿어보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나 믿어보자 하면서 예수 앞에 옵니다. 예수 앞에 옵니다 하면서 예수,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나와요. 아까도 왜 밤에 왔다고요? 낮에 와서 들키면 잃어버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참 믿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정한 그 기준 말고 너 거듭나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죠. 세상에 한 번 태어나죠. 그 본성,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존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 육신의 여자로부터 나서 우리는 육신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상태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고 악한 심령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아담의 속성을, DNA를 소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걸 육신이라 그러는데 꼭 살과 피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인간의 어떤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막 구원에 도달해보고 하나님께 도달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예의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나, 꼭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닙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고는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가 잠깐 읽고 4절에 그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응애 하고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빈정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뭔가 하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을 아까 제가 조금 미리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게 여자의 육체로부터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했죠, 이 세상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육을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육신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육에서는 육이 나오고 육에서는 육밖에 못 나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네가 출생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어머니로부터 출생했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위로부터 나를 한 번 더 출생시키셔야 돼요. 성령으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 번 더 출생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4절에 여기 말고 이것을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뭐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처음 듣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희를 물로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 받고 깨끗이 씻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 영, 이게 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출생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출생시켜 주신다는 거고요. 일단 여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은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에요. 돌덩어리 같은 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요 못 알아먹어요. 영적으로 돌같이 돼가지고,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그냥 막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과는 이 감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죠? 아유, 은혜스럽고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기뻐서 감사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막 돌아가고 은혜에 예려서 그렇게 은혜를 얻거든요. 근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돌기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펄떡펄떡 뛰는 심장, 심장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돌 같은 심장이에요. 모양은 이 안에 심장 모양이 있는데 돌 같아서 뛰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심장. 근데 그 돌 같은 심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해주시는데 하늘의 새로운 심장을, 그는 펄떡펄떡 뛰면서 막 피가 돌고 막 펄떡펄떡 뛰는 심장으로 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쭉 가면요. 진짜가 많은 곳에 뭐도 많죠? 가짜도 많아요. 짝퉁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가방이 있잖아요. 이름이 저는 거기 명품 가방 생각이 관심이 없어서 뭐 유명한 거 뭐 있던데 루비똥 정도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같습니다. 아마 프랑스라서 루비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짝퉁이 있잖아요.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막 300만 원짜리 그 핸드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짝퉁이 나와요. 그런 거는 2, 30만 원짜리 가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냐 아니냐 알려면은 비가 올 때 보면 안다. 그래서 명품은 진짜 비가 오면 얼른 자기 품 안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그 다음에 짝퉁은 비가 올 때 그걸 얼른 머리에 비 안 맞으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많아질 때 교회 안에 뭐도 많이 있을까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믿음,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코로나가 오니까 가짜 배기들은 많이 간 거죠. 바람이 불면 막 키질 해가지고 쭉저기를 날려보내듯이 그 속에서 진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기서 쭉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에게 십자가인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투옥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와 투옥당함과 매맞음과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떤 걸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화가 덜 된 사람. 옛날에 학문이 덜 깨이고 인간의 이성이 덜 깨었을 때 종교라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인간이 약하고 무지하니까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한번 의지해보자. 그게 종교 아니야? 지금은 많이 학문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많이 깨었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고 현대인들은 지금 과학 만능 시대요. 우리가 뭐 다 귀신이니 뭐니 이런 헛된 신화나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 다 신화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종교를 아직도 믿는 사람은 좀 모질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감수하는 게 우리의 이제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시대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커요. 아주 교회 다니면서 뭐 저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주일날 아침에 늦잠 푹 잘 수 있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와야 되죠. 봉사하지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막 늦게까지 새벽까지 놀러 다니다가는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헌신해야 되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물론 기쁨으로죠.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한 가지를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더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해도 안 되고 효도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교회에서 세례 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13절을 중간에 먼저 끼워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지, 내 뜻,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번 태어나야지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출생이 어머니, 여자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생할 때 여러분들이 기여한 게 있습니까? 협력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난 몰랐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뭐 협력해가지고 의논하면서 엄마네 옥슬머리를 해줘, 내 눈 좀 크게 해줘, 코 좀 높게 해줘, 나 남자 되고 싶어, 나 여자로 태어나게 해줘. 전혀 태어났는데 100%다 그냥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자요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나는 건 어떨까요? 성경은 13절에서 아까 1장 13절에서 거듭나는 것도 두 번째 출생도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요, 혈통도 아니요, 인간의 어떤 의지도 아니요, 모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그런 구절이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해서놓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8절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8절 말씀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과도 같다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할 수가 있고요. 온풍기 바람도 할 수가 있고, 차가운 바람, 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봄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추워. 겨울을 빨리 끝내자. 봄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봄바람을 불게 해서 봄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바람은 입으로 불어요. 그래가지고 군항제를 며칠날 하면 그때 벚꽃 딱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꽃샘추위가 막 오기도 하고 봄이 조금 일주일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바람은 입으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요 보이지 않아요. 나 보입니다. 막 가지도 흔들리고 막 낙엽이 막 와 밀려가던데요. 그게 바로 바람의 영향을 보는 것이지 바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소리는 들어도, 소리도 이제 막 공기를 밀어내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상학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것도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이렇게 되고 고기압 저기압이 돼서 이제 언제쯤 이제 이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겠다, 춥겠다, 덥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요지는 이겁니다. 바람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즉, 거듭난 것은 누가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출생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기여할 수 없다. 우리가 협력할 수 없고,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 협력한 거 아닙니다. 거듭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된다는 것과 천국이 있으니 막 믿어지고 영으로 보여지고 막 영화 장면처럼 환상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으로 천국이 있으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아주 신비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출생이 시키면서 그 속에서 막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새로운 성향이 생기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은 투표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근데 이거 경종이에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경종인데, 형식주의자들의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요,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경종입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압니다. 예배 드릴 때 뭐하고 다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아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경종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수십 년을 평생을 다녔어도 좀 이따가 이제 거듭난 사람의 그 모습을 말씀드릴 텐데, 내게 그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평생 다녔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고 교사로 봉사하고 평생 주님께 갖다 드린 본신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은 아직 볼 수도 없는 자고 들어갈 수 없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입니다. 도덕주의자는 착하게 살고 예절 잘 지키고 나 착한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악한 짓 절대 안 하고 착한 사람이야. 나 착하게 살았고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착하게 잘 살았어. 그래도 못 가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나를 출생시키셔야 돼요. 마음 작게도 못 가요. 효도해도 못 가요. 이게 복음성이 있는데,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마음 착해도, 효도해도,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별막, 그래 재밌게 해서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모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가면서 자기네들은 천국 갈 거라고 하는데 율법 너희들 잘 지켰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 음란, 도적질 안 하고 11조 잘했고 안식일 잘 지켰고 기도 잘했고 이렇게 합니다. 율법 잘 지킨 걸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밑에서 세리는 감히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나 율법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 한 번도 안 빼놓고 내가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 자기가 잘 지켜 행한 것이 의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에 대한 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쌓은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성향은 뭘까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애정의 성향이 달라져. 사랑의 성향이. 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성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하나님 미웠어요. 하나님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